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특히 이 성경의 본문 내용과 함께 우리가 이 강단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아무리 강단 메시지가 좋고 메신저의 말이 좋더라도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입니다. 목사의 말, 메신저의 말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만드는 가이드라인이지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느헤미야 8장을 좀 깊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만큼은 느헤미야 8장을 한번 깊게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이 파악되고 그 내용과 함께 이제 포커스를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으로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왜 나에게, 그리고 무슨 말씀을 내게, 여기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지금 느헤미야를 읽었어요. 읽고 어떤 내용인지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강단 말씀 제목이 내 안에, 아니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이렇게 주셨을까? 이걸 묵상하다 보면 또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만남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린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요, 서론으로 지금 이 느헤미야서의 시대적 상황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게 어떤 상황에서 지금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지금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열매가 결국은 멸망이었어요. 지금 이 남유다를 정복했던 이 바벨론이 누구에게 의해서 멸망을 하냐? 메대와 바사. 바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또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메대와 바사가 이제 자기가 정복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화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어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포로 기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냐?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데, 이거를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지었다? 작은 일이 아니죠. 엄청난 성과입니다. 지금 이게 배경입니다. 근데요, 포인트는 뭐냐면 드디어 이제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건설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회복하라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다 준비되고 이제 끝났다, 가서 쉬자. 특히 이렇게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렇게 가수 이런 사람들이 뭐 마약이나 우울증이나 그런 걸 많이 걸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려한 조명을 받거나 뭐 영화를 찍거나 드라마, 그런 큰 작품을 길게는 몇 년, 몇 개월 동안 막 미친 듯이 그걸 하다가 이제 끝이 나면 그 허무함, 거기에 그 허함을 달랠 길이 없어서 이것저것에 의지하는 모습들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 중에서도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연극 스포트라이트 받고 이제 사람들이 다 밀려가고 그 공허한 그 극장 거기에서 그 허함을 달래는 그런 내용의 가사의 노래가 있는 것처럼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진짜 엄청난 일을 이루고 난 뒤에 이상하게 마음에 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시작이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여러분들 이렇게 일하고 뭔가 큰 행사 하나 치르고 나면 뭐 하고 싶으세요?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가 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 모세의 율법책을 청했어요. 율법을 듣기를 원했어요. 이 모세 율법책이 우리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성경이고 말씀이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과 벽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죠? 성경은 뭡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나 그럼 다 아니까 성경이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그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에 대한 내용들이 풍성해야 그것으로 집을 지을 수 있고 그것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는 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한 문장이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또 솔로몬의 고백을 통하여, 또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풍성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어떤 성경 구절, 어떤 잘 요약되고 정리된 단어들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 성경의 풍성함이 없으면 그게 내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디로 돌아가게 합니까? 말씀 앞으로. 다시 지금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시작을 뭘로 하십니까? 말씀 앞에 세운다는 겁니다. 우린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율법하면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큽니다. 근데요, 율법에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목적은 그것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키라는 개념으로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율법책을 앞에 쓰게 한 것은 결국 그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죄의 증상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많아요. 특히 뭐 회개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이건 회개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일단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지 못한 것이 죄의 뿌리예요. 그리고 그 관계의 단절, 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그게 내 안에서는 만족 없음, 불안, 염려, 걱정, 우울, 원망 이런 것들로 드러나고요. 또 우리 삶 속에는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의 열매들이 맺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장치가 됩니다. 내 삶 속에, 내 삶에 자꾸 이런 자범죄가 자꾸 된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범죄를 진다라는 것은 그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열매가 맺혔다는 건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하는 일은 이게 지금 뭔가 좀 잘못됐네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진짜 아프면, 이번에 목사님 디스크 수술 받으셨는데 그 안에 있는 디스크가 터졌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파요. 그 아픔이라는 신호를 통해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아는 거죠. 괜찮아요.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했으면 이게 계속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성경에서 말한 그런 율법의 내용들을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지킬 필요 없냐? 그런 지키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원망하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 빠진다고 지옥에 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내가 예배와 멀어지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배를 빠진 그 행위 자체를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지금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선택들을 자꾸 하지? 그럼 결국 보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원활하지 않는, 가장 지금 궁극적인 죄를 지고 죄인인 나의 모습들을 율법은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을 무시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좀 연약하고 그런 내용들이 왔을 때 괜찮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그럴 필요 없잖아. 그래서 서로 권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내 안의 죄성,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나의 진짜 모습을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냥 그 문자적으로 지켰어요.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지금 아까 읽으시는데 이게 사람 이름이 되게 힘드셨죠? 7절에 그 마지막 쪽에 레위 사람들 이렇게 그냥 포함하시면 됩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얘는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에스라가 앞에 서서 말씀을 대표로 읽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가서 그것을 뜻을 해석해서, 율법책을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 8장을 보면서 이거 교회 아니야? 이렇게 지금 올바로 깨닫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다 깨달을까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누가 있는 겁니까? 이런 중간 사역자들이 있는 겁니다. 중간 사역자가 누구죠? 그렇게 찾지 마시고 내가 중간 사역자라고 아시면 됩니다. 나야, 나예요. 그리고 이게 나의 구역원이나 또는 새가족, 또 나의 자녀, 내 가족들에게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뜻을 풀어서 해석이, 이게 흘러가질 때 지금 여기에서 부흥회가 사실 일어난 겁니다. 지금 8절에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봤죠. 바울이 뭐 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고 그 뜻을 풀어 해석하여. 예수가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그것을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부터가 먼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묵상하고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간 사역자 역할을 감당해 주실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후 예배 때는 정말 이 내용을 알아듣는 사람, 내가 정말 그 성경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사람만이 올 수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하품하다가 이렇게 눈물이 난 울음일까요? 아니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서입니다. 지금 모세 율법을 읽었다는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같이 읽었었죠. 그 며칠 전도 학교 때. 그 창세기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창세기가 깨달아졌다, 사실은 다 깨달아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게 깨달아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사랑하고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죄인임이 깨달아졌어요. 말씀 앞에서, 빛 앞에서 나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통탄해하지 않고 나는 잘하고 있어, 하나님 다 해결하셨어, 그것은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벌거벗은 몸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볼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짓는 것밖에 하는 것이 없군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앞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길 바랍니다. 한 주간에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광야에서 불평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치며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 어떤 소망도 없는 내가 깨달아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크게 즐거워하니. 옛날에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털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막 울다가 또 막 기뻤어요. 지금 고기랑 이렇게 달달한 거 줘가지고 기쁘네. 지금 맛있는 거 먹어서 기쁘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아니죠.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다시 말하면 말씀이 깨달아져서요. 지금 보세요. 말씀이 깨달아져서 울었어요. 또 말씀이 깨달아져서 크게 즐거워했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당연한 반응들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과, 그러나 그런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울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매 순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옛것이 죽어지고 새 것을 입는 것, 옛날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그 원리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울게 하고 또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나를 웃게 하는, 그게 반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쯤은 지금 바울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뜨끈뜨끈한 그때가 아닙니다. 이제 거의 사역이 마무리될 쯤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대요. 야, 바울은 한 번도 불신앙 안 하고 매일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대요. 내 속사람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 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데요. 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각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이고 바울도 별거 없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면 죽는 상황이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파하면 전파할수록 핍박이 거세지는 상황 속에 솔직히 우리도 안 그럽니까? 응답이 오면 즐거워서라도 힘내서 하겠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와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두렵죠? 좀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때로는 걱정이 되고 염려에 사로잡히는 그런 내 모습을 지금 바울은 그런 나의 모습을 어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조명했을 때 일어나야 될 당연한 모습들인 겁니다. 난 예수님이 다 끝났어. 난 죄에서 해방됐어. 우리가 그런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죄의 확신에 갖고 있는 것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잘못 오해해서 또 우리의 죄성이 그 확신을 갖고 있지만 점점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거죠. 다 주사함 받았어. 뭘 해도 이제 넌 하나님 자녀인 게 변함없어 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래 그럼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가 되지 않고 점점 방종으로 그럼 뭘 해도 괜찮겠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편한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자꾸 선택하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돼요. 다시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삶의 모습을 지금 저는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아니면 답 없는 내가 자꾸 깨달아지는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런 확신, 왜냐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는 내가 예배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에 갈지도 확신이 없어요. 내가 산 게 이래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 천국에 가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워낙 흔들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죠. 당연히 우리는 그 확신이 먼저입니다. 그래, 그 어떤 우리의 연약함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고 안 발생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셨다면 그 대속의 은혜는, 대속의 그 보혈의 공로는 영원한 겁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로를 힘입은 자인데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너희가 의롭게 돼서 의로운 삶을 살고 의로운 사람이 돼서 그런 실력을 얻어서 내가 의롭게 준 게 아니라 은혜로 준 까닭에 우린 여전히 노예 체질과 아빠 없을 때 고아 체질, 사단의 종노릇했던 그런 체질로 자꾸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3부 예배 때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대상은 누가 되냐?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노예한테 노예같이 살지 마라고 말 못해요. 노예인데 어떻게 해요? 근데 노예가 더 이상 아닌 사람한테 야, 더 이상 노예같이 살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노예같이 살았다고 해서 다시 노예로 보내버린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만은 내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자녀 삼으신 그분이 내게 아빠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간섭하셔서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자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사죄의 확신, 내가 죄인이라서 지옥에 갈 건 아닌가?
구원 못 받은 건 아닌가? 그걸 흔들리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질 때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나의 옛 것들이, 나의 죄성이 나를 사로잡는, 나는 답 없는 사람이구나. 그럼 우리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론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의 연약함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계속 반복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잘하지 못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결국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때 우린 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서는 이런 깊은 내용들을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겨우 교회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이런 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한 주간 동안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그가 강함 되신다는 말이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마음, 감정의 변화를 보며 여러분들이 그 율법의 기준에 갖다 대보세요.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불합격이에요. 그럼 율법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라 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럼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말은 내가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따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적으로만 하나님이랑 나는 되게 가까워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믿음에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믿음은 머리로만 이렇게 느낌적으로만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위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거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깊게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제가 강단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구원자라는 건 알겠는데 정작 나는 구원이 별로 필요 없는데요? 이래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내가 집안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 소방관이 우리 집 문을 부시고 들어와서 구해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건 뭐 가택 침입이죠. 왜냐, 내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정말 내 집에서 지금 불이 나서 위급 상황에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탁 들리더니 내 방문을 깨고 탁 들어와서 날 구해주면 그건 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를 몰라요. 영적으로 내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 인생이 만족이 없고 불행하다고 모르고 그냥 돈 때문에, 뭐 건강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경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마치 지금 옆방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난 가스가 지금 막 들어오는데 창문을 열고 냄새 때문에 내가 힘드네 하고 문을 열고 페브리즈 뿌리고 향수 뿌리고 백날 첫날 해보십시오. 계속 가스가 들어오는데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옆방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방에 불이 났나 보다 하고 그 원인을 찾으러 가서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조 요청을 해야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이었죠. 부르심의 순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 어떻게 부르시냐? 사울을 어떻게 부르셨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그 사울의 계획을 딱 막아서고 예수님이 거기서 부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의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막혀져요.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변수가 생기지? 우린 거기서 갈등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근데 우린 그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의 순종까지도 못 간다니까요. 부르심의 반응도 못해요. 마치 사울처럼 사울아 사울아 하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부르는데 애초에 예배 자리에 가지 않아요. 우리 속에 말씀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 삶 속에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그래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우리는 거기서 그냥 좌절해버린다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그럼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 허락하셨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이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보여야 될 반응이에요. 주여 내가 여기 싸움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서 말씀으로 그런 만남과 사건을 통하여서 나와 대화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누려진다라는 말은 되게 깊은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하는데 말씀 중심의 삶으로 회복이 됩니다. 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죠.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을 청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복을 받았다, 이런 인과관계 내용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실 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귀를 기울여지지 않고 말씀이 갈급해지지 않는다, 그럼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게 나의 영적 상태구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말씀이 예전같이 내게 들리지 않네요. 하나님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거는 메신저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안 하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까닭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저것을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쉬운 말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진짜 계속 얘기하는데 한 2년쯤 된다면 죄가 그거였어요? 그제서 죄를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고. 한편으로는 제가 2년 계속 말했는데 이제 진짜요. 영적 사실이에요. 정말로. 말씀이 딱 이렇게 근황 얘기하다 말씀 얘기하면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신기하죠. 그리고 말씀이 딱 끝나면 짠 하고 깨요. 그거 보면서 이게 영적 사실이 있구나. 사단이 활동하고 귀신이 혼미케 한다라는 사실을, 그런 현장들을 보지 못하면 그런 사단 귀신 얘기하는 게 영 불편합니다. 그러나 활동하고 혼미케 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속입니다. 아까 강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의 일은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해방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갈 때,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꼭 성령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일어서고,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어섰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우리 한번 새벽 예배부터 점심까지 서서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아마 전하는 사람이 체력이 더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말씀에 일어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여호와를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말씀 중심의 삶이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못 쓰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다시 원래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원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처음 그 복음의 충격, 우리 나 1차 합숙 갔었을 때, 그때 내가 나에게 왔던 그런 뜨거운 감동, 하나님, 내게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여러 가지 소리와 사람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황폐해졌는데,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 속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그 말씀을 나눕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것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서로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는 이걸 포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덧 포럼이 서로 이렇게 감시하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다 깨달았는데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 뭡니까? 중간 사역자,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더 알고자 해서 지금 학사 에스라한테 찾아온 거예요. 이걸 보고 제자 사역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속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더 알고자 해서. 강단 말씀 좋았어요. 근데 그것을 더 알고자 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뭐지? 이번 한 주간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을 주실 텐데,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전달할 그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더 알고자 에스라에게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이 느헤미야 8장의 응답을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응답에 주역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현장으로 흘러갑니다. 16절에서 18절이죠. 그 지금 지도자들이 더 알고자 해서 깨달아진 내용들이 16절에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뭘 짓습니까? 초막을 짓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 말씀, 예배가 중심. 다시 말하면 현장교회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8월이 지나고 9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서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에서, 나의 현장에서 지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말씀 운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가장 큰 저주는요, 내게 들려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가장 큰 저주는요,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가정,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들려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 가지 복잡한 사람의 소리가 가득할 때,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항상 그게 망하기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네가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벌을 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빨리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리더스전의 WRC 또 우리 힐링 캠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하고, 그래 내가 9월 달부터, 기간을 좀 많이 드립니다. 9월 달부터 결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 나 혼자 우리 집에서는 힘들면은 조금씩 모아서 내가 여기서 말씀 운동을 하겠다. 내가 말씀을 듣겠다. 그리고 또 내가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중간 사역자로,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사모하고 그런 것들이 세워질 때, 우리가 이제 또 따로 모여서 이런 제자 사역과 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훈련, 그런 시간들도 아마 하반기 때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 와서 목사님 메시지 듣고 점심 먹고 그냥 컨디션 괜찮으면 메시지 듣고 컨디션 안 좋으면 집에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된다 안 된다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 성장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어떤 대단한 건물과 시설, 시스템, 전략 좋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며, 그것을 누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